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이제 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한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유의 몸이 된 이 바울이 이제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에베소에도 이제 들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만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마게도냐로 향하고 이제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라고 할 수 있겠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었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욕구는 영적인 지혜를 얻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모두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먹게 되면 너희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혼해서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식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필요가 없고, 오시더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두가 헛된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일상의 은혜와 축복은 팽개쳐버리는 또 이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사명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이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자고 결단하고 결심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만 힘써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4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성경 1장에서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관계라는 것이죠.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알려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꽤 많은 시간을 뒤로 가야겠죠.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율법, 특히 할례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있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결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인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예루살렘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디도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를 보아서 디도라는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에서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도는 그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갈등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의 자체적인 어떤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는 이런 갈등들도 해결하는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라는 인물은 바울의 초기 사역 때부터 함께 했었던 믿음의 동역자이자 제자이고 바울에게서 상당히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디도를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겨둔 이유가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방문한 교회 중에 그레데 교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에서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났던 것처럼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다음 사역지로 떠나게 됐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 넘겨보시면 3장 12절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고 자신은 니고볼리로 이동해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의 일단 배경은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인데 그 남은 일이 무엇이냐? 뒤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레데에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와 감독은 각각의 다른 직분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켜봐야 합니다. 서류를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로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인지 직접 보고 겪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가정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회적으로는 선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인정받지만 가정에서는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빠라면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한없이 좋은 남편이고 최고의 아버지일지라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도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실력을 인정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성실, 근면, 정직 이렇게 감당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친절, 온유, 사랑, 양보, 절제 이런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성품이 좋아서 불신자에게까지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 짓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홀하거나 사회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시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개정 개혁도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뚜렷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선 강한 신앙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배우고 알아야 됩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디도서의 말씀처럼 장로가 될 사람, 감독이 될 사람만 그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특정 직분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우리가 쉐마라고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4절부터 6절의 말씀 화면에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여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시간만 나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신 하브루타 아시죠? 우리 구역장님에게는 책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하브루타의 근간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 쉐마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하브루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얼굴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1시간은 좀 얼굴 대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브루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단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입식이면 쉽습니다. 책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토론하듯이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녀가 혹시나 난해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해서 대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부모님들은 말씀을 더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하브루타라는 이 형식이 아니더라도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만 한정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아 이제 내가 가니까 내가 가르쳐준 거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여기서 말씀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도 이 말씀 교육을 교회에 위탁해버립니다. 교회에서 그냥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에요. 말씀 교육의 메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부모님을 도와주는 아주 작은 역할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영어, 수학, 과학, 태권도 이런 것은 학원 보내도 되는데 말씀은 교회에서 배워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장로, 감독의 직분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명령, 가르치는 명령, 이것을 잘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더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봉사 많이 해야지, 좋은 생각이십니다. 더 많이 헌금해야지,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생각은 이제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겠다 입니다. 내가 이제 더 새로운 직분을 받았으니까 더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해야지, 공부해야지. 이것이 더 귀한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보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거슬려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직분자들이 가장 힘써야 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레데 교회에서 진리를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10절 말씀 보니까 특히 할레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살펴봤지만 교회를 넘어뜨리는 주된 세력들이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그레데 교회에서 가장 말썽을 피우고 있는 사람은 할레파 율법주의자라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이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서 더러운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가정은 온통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감사하며 먹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이것이 깨끗하네 저것이 부정하네 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어도 이미 마음이 더럽고 믿음이 없는 율법주의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즉 그들은 하나님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말하고 성령님도 말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긴 하는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이 열심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준 율법들을 해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자와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속마음과 동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외식함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디도와 함께 세워진 이 직분자들이 율법주의자들 틈 속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들이 어렵지 않고 짧아서 특별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특이한 점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부분을 보면 늙은 여자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젊은 여자 성도들과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4절, 5절 말씀 보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신중해라, 순전해라, 집안일을 하며 선해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을 가르치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던,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써져 있던 이런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가정을 소홀하게 합니다. 그런 거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더 심각하게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직분자들의 조건을 살펴보면 출석 잘해야 된다, 봉사 잘해야 된다, 11조 잘 내야 된다, 이런 것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언제나 가정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와 관계가 어떻는지 이것을 살펴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절대적으로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더 옳아 보일 수도 있는데 가정을 들여다보면, 사회를 들여다보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다라는 말은 없는 것이 새롭게 생겨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추어졌지만 이제 드러나게 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은혜의 나타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며 양육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아직 안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산다 이 말입니다. 11절,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13절, 이제 곧 주실 복된 소망과 영광, 즉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서 12절의 말씀, 예수님의 양육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망과 영광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속이나 골방에 파묻혀서 있는 기도하고 수련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불편해도 다시 힘을 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 많죠. 쉬고 싶기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재밌는 TV 프로그램도 하고 야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요 예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힘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선한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종말이다 말하면서 가정 돌볼 필요 없다. 너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가정을 돌보냐. 일할 필요도 없다. 무슨 결혼을 하냐.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이미 구원받고 재림 예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하며 가정에 충실한 삶, 사회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불의를 행하고 이웃과 관계는 이기적이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신앙,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은 지금 내게 주어진 가정과 사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잘못된 교리들에 쫓아 우리가 미혹되거나 속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은혜로 주신 이 기록된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